우리 영광스러운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또 한번 인사하실 때에 오늘 유난히 멋져 보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예. 별로 인사에 좀 어색하실 것 같은데.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십니다. 예. 제가 목사가 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 설교 짧게 해라. 그 말씀을 제가 덕담으로 들으면서 아니 어머니께서 이제 앞으로 뭐 설교를 창창하게 해야 되는데 무슨 덕담을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그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는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또 성도님들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설교라는 것이 참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선을 본다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제 처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인어른 또 장모님 만났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상견례 할 때 뭐 음식은 앞에 있고 밥은 먹어야 되는데 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여러분 저를 보시면은 잘 설교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안심하고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할 때에 뭐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도 좀 편할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사도는 이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활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부분은 20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순서 그리고 그 순서 가운데에 이 부활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0절부터 26절까지는 부활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지는지 사도가 말씀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활 가운데에 처음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란 말은 첫 머리 혹은 이제 맏아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온 우주 가운데에 처음
스타트가 되어집니다. 부활의 처음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23절에 보면은요, 이 첫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어떤 부활이 뒤따르게 되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누가 뒤따른다고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우리입니다.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 당시에 뭐 생존하든지 아니면 잠자던 자들이든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제 묵상하고 또 교회에서 가르칠 때에 여기까지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도 재림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여기까지 가르치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계시의 말씀으로 이 부활 이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 이후에 부활의 과정이 마지막으로 성취된 과정이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부활의 과정의 마지막이 되어집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26절은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부활의 과정은 이제 첫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음에 재림시에 함께하게 될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과정으로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은 온 지구상에 있었던 이 사망이 멸망을 받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또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근심하는 것, 또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의 근원은 바로 사망일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정복이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머리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부활,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이 멸망할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까 해서 제가 높아심에 PPT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다음으로 성도들의 부활, 마지막으로는 사망이 멸망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과정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왕 되어 주심을, 이 모든 부활의 과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을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이시자 부활의 왕이십니다. 그게 첫 번째 부활에 대한 논의였고요.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28절인데요. 26절 이후에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도는 부활의 순서와 부활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설명한 후에 매우 신비로운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관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에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심이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나요? 뭐 저 공장장은 뭐 안강 공장장이냐? 이 부활의 논의가 우리가 좀 읽기에 조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순서와 왕직을 이야기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그야말로 부활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는 말씀도 아니에요. 누군가 풀어줘야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참 신비롭고 또 이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장면을 이제 관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주신 거예요. 그 부활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부활에 이러한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어떤 이야기를 좀 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이렇게 두 개의 이제 병행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노란색 박스를 쳤습니다.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 복종될 때, 그리고 세 번째 노란색 박스, 그때. 그때. 자, 이 부활의 서술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때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이 부활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없었던 질서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으면 누구나 장례가 되어져서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우주가, 만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기적이요, 역사요,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예요. 그 부활의 때가 만물이 하나님 아래, 그리스도 아래 복종되어지는 때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될 때, 그때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PPT 한번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그가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 밖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잘 풀어드릴게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때에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냐? 부활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 곳을 사도 바울은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밖에 계셨어요. 하나님 밖에 계셨어요. 그럼 하나님 밖에서 우리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 밖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서의 자리를 다 버리고 뭐 외유 다니시고 놀러 가시고 그러셨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복종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잘 설명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어디 계셨는가? 사도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또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계시지 않고 오히려 만물이 복종할 때에 예수님도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도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지위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물이 자신에게 복종하는 바로 그 영광의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으시고 피조물처럼 만물처럼 복종하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27절에서 28절을 통해서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종을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요 왕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생사화복을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을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요 그러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준비한 부활의 아니 사도 바울이 부활의 장면 가운데에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 첫 번째 부활의 순서와 과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머리 되시고 또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사망의 정복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왕직의 배면을 보면은 왕직의 밑을 보니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복종과 순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데 있습니다. 곧 부활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왕이셨으나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부활 속에서
사망을 이기어 다스리는 왕직과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복종이, 그의 복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스림과 복종입니다. 혹은 왕과 종이 된 신분이 부활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활의 핵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헬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헬라 격언에 왕은 섬김으로써 영광을 얻는다. 오늘날에는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예전에는 권위적인 군림하는 그런 리더십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날에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무슨 리더십입니까?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왕이고 섬기는 군주고 또 종이 되는 리더십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되심에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그리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자 신학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할 때에 무엇이 신성인가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또 기적을 베푸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작 성경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신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섬김과 복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관찰하는 이 부활의 말씀, 또 예수님의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순종함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다스렸으니 우리도 이렇게 순종함으로 다스려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순종하셔야 되는데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해야지 부활의 영광이 있고 또 사망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순종할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순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따라서 하시는데요. 순종으로 고난을 이기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순종으로 고난을 이기라. 여러분, 순종함이 아니면은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8절을 여러분 같이 함께 한번 보시는데요. 우리의 삶은 고난 가운데에 노출되어지는 삶입니다. 시편 기자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어찌 보면 성도들의 일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에 근심합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으로 고난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순종으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표현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3장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고난으로 순종을 이기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쫓아 순종함으로 고난을 이긴다고 할 때에는요, 바로 이런 문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고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셨어요. 무엇을 맹세하셨습니까? 완악한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못 들어올 것이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고난을 이긴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뭐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냐? 어떻게 나한테,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단언컨대 하나님은 맹세하셨어요. 완악하여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끝도 없이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야말로 짓밟으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전문 용어를 좀 쓰자면은 아작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 가게 하시는 때는 누구나 한 번은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아주 총체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합니다. 빚독촉이 들어오는, 거리에 나왔습니다. 친구들도 떠나갑니다. 애매하게 누명도 써봅니다. 사랑하던 부모님이, 그렇게 존경하던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기도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암이라고 탁 날라오는 거예요. 잘 키워놨더니 집을 나가버립니다. 누가 집을 나가요? 자녀들이 나가죠, 여러분.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편두통, 불면증, 여러 질환 가운데에 괴로워합니다. 감기는 아예 달고 살지요. 때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아픔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늘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억소리 나는 다양한 고난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일반인이 받는 고난이 1이라면요, 성도들은 얼마나 받을까요? 일반인들이 받는 고난이 1이라면 성도들은 10분의 1? 100분의 1?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인이 받는 고난이 1이라면 성도들은 100, 1000, 만. 언제까지?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고난 가운데 연단되어질 때까지 성도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하필 나인가?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난이 주어지는가? 우리가 혹시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원망하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엄포가 되어지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고난을 이기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다시 12장 2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늘날 바로 오늘 이 아침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면서 오신 성도님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을 얻으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 앞에 장사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면은 고난을 그대로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피하고 싶으셨어요. 고난은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셨다는 말이에요. 순종.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원망 가운데 피하여 가셨다면, 나도 하나님인데 왜 나만 죽어야 돼? 아버지 같이 죽어요. 했다면은 무엇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닮아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고난에도 이런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속에서 보는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의 귀중한 상품이고 신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을 순종함으로 날마다 자주 총체적으로 주어지는 이 고난을 순종함으로, 이 중요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묵묵하게 견뎌낸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묵묵함으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묻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5절을 같이 찾아서 한번 읽습니다. (10장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신의 경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순종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때에 우리의 고난의 의미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신성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속에서 순종을 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내하시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복종이고 순종입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묵묵히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고난은 잠시 주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고난 가운데 순종하면서 신이라 칭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아니면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아니면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흔히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수 없어서 운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골탕 먹이시려고 너 잘 사는 거 나 꼴 보기 싫다. 에라 모르겠다. 골탕 먹이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요. 그래서 제가 고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위로의 말씀 한 구절 우리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생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잠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고난이 없으면은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한 가지 고난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고난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원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감사하며 또 순종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그래도 고난은 힘듭니다. 하나님, 내게 당한 이 고난 하나님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들의 고난을 위해서 잘 받게 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장벽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고난을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주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왕되어 주셔서 또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케 하여 주시며 우리가 슬퍼하는 두려워하는 사망을 이기실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럼 순종의 신성을 가지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믿음 가운데 고난이 되어지지 않고 또 순종함으로 이기는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구하옵기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하감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또 기쁨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동행 위로 축복, 치료하여 주시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랑하고 또 주께서 거룩하게 하신 성도들 위해 또 온 우리 새하늘 교회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